네, 오늘부터는 앞으로 몇 주 동안 히스기야 왕의 손자였던 요시야 왕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은 이제 그 첫 시간으로 요시야 왕 프롤로그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난주까지 히스기야 왕에 대한 말씀을 여기저기서 많이 들었는데 히스기야 왕은요, 주전 8세기, 그러니까 BC 722년 전후에 통치했던 왕입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 시대는요, 그로부터 100년 정도가 지나 주전 7세기 BC 621년경에 통치했던 왕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스바냐 선지자는요, 아마도 요시야가 활동하던 당시 BC 621년 전에 활동했던, 사역했던 선지자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요, 이 요시야 왕 시대에는 굉장히 많은 선지자들이 사역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저는 선지자 스바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성경에서 선지자, 예언자가 활동한다는 것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시대가 굉장히 악하구나. 왜냐하면 성경의 예언자는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고 순종할 때 등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거꾸로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고 말씀이 지켜지지 않을 때 등장하는 사람이 예언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이 말씀하는 예언, 또 예언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제가 참 몇 번 설교 때마다 이야기했던 적이 있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자면요, 우리가 만약에 현대적인 관점으로 생각할 때 예언 혹은 예언자면 보통 우리는 뭘 떠올리나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예언은요, 이런 거예요. 개인의 길흉을 점치는 점쟁이, 무당 같은 사람을 생각합니다. 아니면 예언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언이라는 거는 다가올 미래를 미리 알려주는 것으로 생각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성경의 예언과 예언자를 완전히 오해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성경은요, 개인의 기륭을 점치는 점쟁이나 무당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 점에서 성경의 예언자는 개인의 기륭을 점치는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요, 다가올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의 참된 예언자는요, 이런 거예요. 예언자가 살아가던 그 당시 현재에 벌어지는 일을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서는, 구약의 예언서는요,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하지만 마치 예언자나 예언서가요, 무슨 기상 관측소처럼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은, 그리고 거기에 초점을 두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미래를 예측하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거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것은요, 율법, 성경의 관점으로 세상을 해석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예언자는 사실요, 성경과 율법에 굉장히 능통한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즉, 예언자는 하나님의 눈, 율법의 눈으로 과거와 현재를 해석하고 그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올바른 삶을 살도록 촉구하는 사람이죠. 그런 점에서 점쟁이와 성경의 예언자의 차이를 말한다면 이렇게 말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점쟁이는 보통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김철수 씨, 올해 후반기에 저기 동쪽으로 한번 가봐. 좋은 여자 만날 거야. 3개월 동안 부산 쪽에는 가지 마. 사고 당할 수 있어. 이런 식이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점쟁이의 예언을 찾아가는 이유는 대부분 개인의 욕망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점쟁이는요, 그 사람의 윤리, 도덕, 정의와 공의에는 관심이 없죠. 그러나 성경의 예언자는요, 누군가의 연애 혹은 결혼을 점쳐주는 등 어떤 개인의 자아 실현을
도와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의 예언자는 개인뿐만 아니라 사실은요,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의 윤리,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와 과거를 해석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삶에 회개를 촉구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만약에 점쟁이가 전쟁이나 기근 혹은 곳곳에서 일어나는 징조들을 본다면 뭐라고 말할까요? 이런 식으로 말할 거예요. 이런 징조들을 보면서 미래를 예측하면서 어떻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불안한 현실을 어떻게 도피할 수 있을지를 가르쳐 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조금 있으면 종말이 오니까 동굴 속으로 들어가라. 동쪽으로 가지 말고 산 속으로 피해. 이런 식으로 말할 겁니다. 그러나 예언자는 전쟁과 기근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냐 하면요, 성경의 예언자를 생각해 볼 때 예언자적 관점으로 전쟁을 보면 예언자는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전쟁과 기근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폭력과 불의가 지배하는 세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력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어서 전쟁이 넘쳐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점쟁이는 전쟁의 징조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 날 거니까 전쟁 없는 곳으로 도망가. 북한이 땅굴 파고 있으니까 얼른 저기 피지 섬으로 다 같이 뜨자.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자.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예언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 나니까 여기를 떠나가 아니라 폭력과 불의의 세상이 되도록 만든 우리의 죄악에서 떠나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를 떠나가 아니라 죄악으로부터 떠나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성경의 예언이고 예언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살 길은요, 전쟁이 나는 이 동네를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나도록 만든 우리의 죄악으로부터 떠나는 것이 너희가 살 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 성경의 예언이고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예언자가 하는 일은요, 주로 죄악을 고발하고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시야 시대의 예언자였던 스바냐도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못했지만요, 스바냐 1장 1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말씀이다. 그러니까 스바냐 1장 1절에 따르면 요시야 시대 때 활동했다는 거예요, 스바냐가. 제가 이 스바냐라는 이름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스바냐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숨기다, 간직하다라는 차판이라는 말과 야훼의 합성어예요. 스반야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음역하면 츠판야거든요. 그래서 이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께서 숨기신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스바냐를 이제 3장밖에 안 돼서 사실 5분도 안 돼서 금방 읽거든요. 속독으로 읽으면 2장 3절에 보면 스바냐의 이름과 관련된 문장이 하나가 나오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께서 화면에 있는 저 구절을 한번 소리내셔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주목해야 될 표현이 3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숨겨지다, 숨김이라는 말이에요. 스바냐의 이름을 떠오르게 하는 표현이죠. 또 하나는요, 그 앞에 있는 이 노란색 표시로 해놓은 말인데요, 분노의 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스바냐는 한마디로 뭘 말하는 거냐 하면요, 여호와의 분노의 날, 심판의 날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분명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무시무시한 날에 너희들이 숨겨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숨겨진다는 것은 뭘까요? 구원이에요. 그 진노의 날에서 하나님이 너희는 특별히 숨겨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이 분홍색 글씨 혹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 때문에 굉장히 절망스럽죠. 너희가 지금에서라도 하나님을 찾고 공의, 체다카와 겸손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숨겨주실 건데 다 숨겨주시는 게 아니고 혹시 그 중에서도 숨겨줄 사람이 한두 사람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스바냐의 시대는 굉장히 악하고 절망스러운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왔고 그 심판을 피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스바냐의 혹시라는 표현입니다. 2장 3절에는 이렇게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자, 그럼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7절부터 13절까지를 보면 이 표현이 계속 반복되는데, 자, 다 같이 제가 이제부터 읽는 구절에 여러분 성경책에다가 형광펜으로 한번 색깔을 한번 중요한 색으로 한번 칠해 보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1장 7절인데요. 거기에 여호와의 날, 거기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보실까요? 여호와의 날입니다. 자, 이 말이 얼마나 반복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 다음 8절로 가보시면요, 여호와의 희생의 날. 제가 번역한 거는 재물을 잡는 날이라고 했는데 개역성경 희생의 날. 9절을 보실까요? 그날. 10절입니다. 그날. 12절 그때에. 그 다음 14절도 가볼까요? 여호와의 큰 날. 다 비추고 보세요. 15절입니다. 그날은 분노의 날. 18절 여호와의 분노의 날. 그 다음 2장 2절로 가보겠습니다. 2장 2절 중간쯤에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분노의 날. 그러니까 1장 7절부터 2장 3절까지 스바냐 선지자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스바냐가 말씀하는 여호와의 날은요, 무슨 날이냐 하면 분노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주님의 날이라는 게 뭔가 되게 기다려지는 날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슬픔과 눈물이 없어지는 그런 날이 아니라 분노의 날, 무시무시한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날은 천국 가는 날이 아니라 다 같이 지옥 가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바냐 선지자는 그렇게 지옥 갈 사람들이 세 부류가 있다 라고 고발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쓰러질 사람들이 세 부류가 있다는 건데요, 제가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첫째는 종교 지도자들, 둘째는 사회 지도자들, 셋째는 일반인, 결국 모두입니다. 이 중에서 선지자 스바냐가 먼저 고발하는 부류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장 1절부터 6절까지가 바로 이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스바냐의 고발인데,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거예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을 섬기고 있다는 충격적인 현실입니다. 그것이 1장 4절과 5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며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 이 5절이 참 무서운 표현인데 이런 말이 나오죠.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맹세하면서 동시에 말감에게도 맹세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말감이라는 게요, 나중에 이제 아마 다음 주쯤에 다룰 것 같은데, 요시야 왕이 본격적으로 나오는 열왕기하 22장 이하에 가보면 밀곰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말감을 다른 식으로 읽은 건데, 이 밀곰 말감은요, 가나안 땅의 신의 이름입니다. 바알신과 같은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스바냐 선지자가 겨냥하는 예언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 집단인데, 이 제사장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동시에 바알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 바알이라는 종교의 특성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이 설교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바알 종교는 겉으로 대충 표현하면 우상 숭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바알 종교의 본질로 들어가 보면 그것은 결국 물질 만능주의와 쾌락 만능주의, 욕망 추구였습니다. 그러니까 물질 만능, 쾌락 만능, 우리 내면의 욕망을 신의 이름으로 정당화시켜주는 종교가 바알 종교인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따라가는 거예요. 왜냐? 여호와 율법은 물질 만능과 쾌락 만능이 잘못되고 죄라고 하면서 막 우리를 못 살게 구는데, 여기로 가면 그게 좋은 거라는 거예요.
신의 이름으로 그게 잘하는 거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네 교회가 욕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거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의 물질 숭배죠. 많은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실제로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헌금으로 호화로운 생활과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현실을 볼 때마다 그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바알 숭배자들이구나. 왜 그렇게밖에 될 수 없는 것일까 고민하게 됩니다. 저도 목사지만 생각을 해봤어요. 나도 나이가 더 들고 혹시 우리 교회가 더 커지면 나도 그렇게 되는 건 아닐까. 여러분 저를 볼 때 어떠신가요? 제가 그렇게 되실 것 같으신가요? 저도 그렇게 타락할 것 같습니까? 모를 일이죠. 제가 마음 먹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지금도 그렇고 혹시 우리 교회가 훨씬 성도들이 많아져서 혹시 만약에 한번 1000명이 됐다 칩시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담임 목사의 사례비를 비정상적으로 받지 말자. 그리고 교인들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자. 예수를 입에 올리면서 바알 숭배자가 되지 말자. 이것이 제가 다짐하고 있는 마음입니다. 제가 교회 밖에 사람들한테는 이제 가끔 이야기하곤 했었는데 우리 교회 안에 계신 여러분들에게는 처음 이야기하는데 제가 시온의 교회 개척 초기에 제가 경험했던 일입니다. 제가 이제 시온의 교회를 시작한다고 했더니 저한테 함께 하겠다라고 처음에 말해준 사람이 4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처음 모인 날 4명이 딱 모인 거예요. 저희 부부를 제외하고. 여기 김규리 집사님도 완전 처음은 아니지만 그래도 개척 예배 날 계셨으니까 실제로는 5명 정도가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시작하고 나서 이제 운영위원회 첫 번째 운영위원회를 하는 날이었는데 그때 이제 운영위원회는 이제 전교인이죠. 처음으로 운영위원회를 하는 날 제가 이제 운영위원회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우리 교회의 재정 상황과 우리 교회가 한 달 동안 운영이 되려면 어느 정도가 드는지 운영비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제 전교인에게 공개하는 날이었는데 조금 이제 부담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교회가 운영되기에는 말도 안 되는 통장 잔고와 또 수입이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비현실적이었죠. 그래서 제가 조금 사람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게 제가 부담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운영위원회를 처음 딱 하고 나서 이제 재정 공개도 하고 운영비도 이야기하고 이제 기도하고 마쳤습니다. 그날이 토요일이었는데 근데 다음 날 이제 운영위원회 중에 한 사람이 11조 헌금으로 4만 원을 딱 낸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돈을 딱 보는 순간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 방에서 혼자. 왜냐하면 그 사람이 직장인이 아니었는데 4만 원을 드렸으니까 제 추측상 용돈 받은 걸로 드린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렸겠지만 제가 목사 입장에서 대학생 코 묻은 돈으로 이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겠다고 하는 그 마음에 제가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다짐한 것이 있었습니다. 시온의 교회는 앞으로 적어도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물질을 목사가 중간에 떼어 먹거나 갈취하거나 혹은 목사 배불리는 교회는 만들지 말자. 제가 그때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도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 되자 라고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예요. 돈의 노예가 되지 말자. 돈에 지배되는 사람이 되지 말자. 내가 입으로 예수를 말하면서 바알 신앙을 따라가는 교회를 만들지 말자. 이것이 제가 다짐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진짜 제 간증인데 제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목회를 하니까
여러분, 제가 아직도 여기 있습니다. 아직도 제가 이 교회에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개척하고 2년 차에 박사과정에 들어가서 코스웍도 끝냈어요. 박사과정 학비가 얼마나 비싼지 아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연구원 조교를 시켜주셨어요. 장신대 역사상 이 성서학 연구원 조교는 그 전까지 한 학기가 딱 임기였거든요. 한 학기 이상 한 사람이 없었어요. 법이 그랬어요. 근데 연구원장 교수님이 제가 2학기를 할 수 있도록 자금이 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게 해주셨어요. 근데 2학기가 딱 끝나갈 때쯤에 교수회의를 열었어요. 그래서 제가 3번째 학기도 할 수 있도록 역사상 처음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3학기가 끝나갈 때쯤에 그 다음에 전체 교수회의를 열어서 제가 한 학기 더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저는 정말 하나님이 공부시켜 주신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저를 그렇게 연기시켜 주신 교수님이 어떤 분이었냐면, 제가 박사과정에 이제 면접을 보러 갔는데 이제 면접을 한 사람당 40분씩 봤거든요. 근데 그 면접 보신 그 교수님이 저한테 딱 그러는 거예요. 면접의 질문에 참 어울리는 질문이었는데, 박사과정 들어오면 학비를 어떻게 마련할 건지 현실적으로 말해보래요. 저한테. 현실적이라는 말은 우리 쪽 동네에서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말이거든요. 한마디 말하면 기도로 준비하겠습니다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채워주실 겁니다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현실적으로 말해보라는 거는. 근데 그 교수님이 저한테 그렇게 압박을 하는 거예요. 등록금 어떻게 마련할 건지 현실적으로 말해보라는 거예요. 면접 때 저한테. 그래서 제가 현실적이라는 말을 듣고서 비현실적으로 대답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줘야 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그 말씀에 찔리셨는지 저를 그렇게 4학기 동안이나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어쩌다 보니까 제가 1년에 한두 번씩 여기저기서 저를 강사로 불러주는 거예요. 어디 글 쓰면서 원고비도 하나님이 주시고. 여러분, 참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모르죠. 저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굉장히 작은 무명의 목사거든요. 저는 신대원 다닐 때도 저는 극아이이기 때문에 굉장히 학교를 조용히 다녔어요. 저를 별로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나이도 30대 후반 40대 초반이었으니까 얼마나 젊고 또 무명 목사인가요. 근데 저를 교회들에서 강사로 불러주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용돈이 알게 모르게 저한테 생기는 거예요. 이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내가 목사로 섬기는데 내가 돈을 우선순위로 삼지 않고 그냥 내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내가 돈 벌기 위해 하지 않고 그냥 말씀을 바르게 전하려고 애쓰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용돈 정도는 챙겨주시는구나. 그래도 사라지는구나. 교회가 없어질 줄 알았는데 그래도 교회가 가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바알을 함께 섬기지 말아야겠구나. 모세가 신명기 8장 3절에서 말씀하고 예수님이 그 모세의 말씀을 인용하시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 말씀을 제가 경험하게 됐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나라를 우선시하니까 주님께서 그래도 나를 입에 풀칠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구나. 그래서 오늘 스바냐가 비판하는 그런 제사장 그리고 그런 교회는 되지 말자. 이것이 제가 다짐했고 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함께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본문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번역한 본문으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여기서 이 잠잠할지어다라는 말이요, 히브리어로 하스라고 하는데 이 하스는 의성어입니다. 의성어. 그러니까 한글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쉿. 이 표현입니다. 사람들 다 있는 자리에서 쉿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주목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하라는 거죠. 주의를 주목시키는 거예요. 왜?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표현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제물을 준비하셨고 부름받은 자들을 구별하셨답니다. 이게 굉장히 특이해요. 일단 개역성경에 희생이라고 번역했는데 이게 희생 제물을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구약시대의 제사는 어떻게 하나요? 제물은 뭐죠? 제물은 하나님이 준비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준비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가면서 제물을 잡고 동물을 잡고 제물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너무 이상하게 희생 제물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을 거를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이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날에 특별한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한 사람들을 초청하셔서 손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제물로 식탁 잔치를 베푸시겠다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반대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성전 제사에 구별한 사람들을 초청하시는 이유는 잔치를 베풀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심판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표현이 얼마나 무섭냐 하면 마치 초청한 사람들, 구별한 사람들을 양과 소를 잡아서 도살하듯이 하나님이 그 구별한 사람들을 살육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8절로 가볼까요? 여호와께서 제물을 잡는 날에 나는 관리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심판할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특별히 구별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왕자들과 관리들이랍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왕족과 귀족인 거죠. 그리고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이방인의 옷을 입었다는 건요, 직책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지금 겉모습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방인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아시리아식의 복장을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족들, 관리들의 외모가 어떠하느냐? 아시리아 복장을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지금 스바냐가 예언하던 당시에 왕국의 지도층의 정치적 성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스바냐 시대에 집권하고 있는 지도층의 정치적 성향이 어떠냐?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아수르를 의지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문화적으로 아시리아에 완전히 물들어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히스기야 때 계속 다루었지만 아시리아를 의지한다는 것은 군사 정치를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 히스기야 직전에 아하스 왕 시대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성전문을 열은 게 아니라 다시 닫아버린 거예요. 100년 만에. 아하스는 아수르를 의지하면서 군사 정치를 의지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한다고 이사야가 예언했었는데 불과 100년이 지나지 않아서 스바냐 시대에 다시 아하스식으로 아시리아를 의지하는 방향으로 넘어간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 9절 표현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자기 주님의 집을 폭력으로 채웠다. 여러분, 유다 왕족과 귀족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시죠. 왕들은요, 이런 거예요. 자신의 주님인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 자들입니다. 이게 구약시대 세계관이에요. 근데 그 주님의 집,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이 나라를 지금 뭘로 채웠다는 거예요? 폭력으로 채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왕족과 귀족들이 이 나라를 지금 폭력으로 채웠는데 한편으로는 이 사람들이 굉장히 종교성을 갖고 있어요. 9절에서 문턱을 뛰어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문지방 밟지 않는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문턱을 뛰어넘는다는 게 문지방을 밟지 않고 뛰어넘는다는 건데 이것이 고대 아시리아에서 기원한 풍습이었습니다. 문지방에 귀신이 있다는 믿음 때문에 문지방을 밟지 않고 뛰어넘어 다니는 고대 아시리아의 미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문지방을 밟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 말은 뭐죠? 이 사람들이 아수르의 종교 풍습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앙적이에요. 얼마나 종교적 행위와 신앙적 행위에 열심입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문지방을 밟지 않는 경건한 신앙심을 갖고 있지만 삶이 어떠냐? 폭력과 거짓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사이비와 이단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사이비 이단의 특징은요, 그 사람들이 사회의 불의와 폭력, 거짓에 대해서는 일체 무관심하다는 겁니다. 사이비 이단의 특징은 이 세상에 불의가 있든 말든, 폭력이 있든 말든, 거짓이 있든 말든 그것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기의 신에게만 집중하게 하는 종교적 행위에만 몰두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근데 참으로 안타깝고 부끄러운 것은 이게 이단 사이비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교회, 기독교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신의 이름만 바뀌었을 뿐, 만약 우리 교회가 그런 미신적인 행위, 문지방을 밟는 행위는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면서 종교적 행위와 종교적 열심은 있는데, 우리도 저들처럼 우리 이웃들에게 벌어지는 불의와 폭력과 거짓에 무관심하다면 우리도 사이비 이단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성경은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하지만 종교적 행위에만 몰두하는 것은 반쪽짜리 신앙이라고 말해요. 우리의 하나님 사랑은요, 종교 행위로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죠. 예배와 찬양만으로는 사실 부족한 거예요. 수직적인 종교의식, 예배도 중요하지만 그것만큼 수평적으로 우리의 이웃과 사회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외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폭력과 전쟁이 벌어지는 이 사회를 외면하는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스바냐는 그러한 지도층의 왜곡된 신앙을 비판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스바냐가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의 죄악을 고발합니다. 12절에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술찌꺼기 같이 가라앉은 인간들을 벌할 것이다. 제가 번역한 거 보시면 술찌꺼기 같은 인간이라고 했고, 개역성경에는 찌꺼기 같이 가라앉았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 표현이 신구약 전체에서 여기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원문으로 읽으면 이게 지금 뭘 의미하는 거지가 굉장히 해석하기도 어렵고, 성경학자들도 이 표현에서 다양한 제안들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그 중에서 가장 맞는 것이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일단 직역하면 이렇게 직역할 수 있거든요. 이 본문을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술 찌꺼기에 눌러붙은 사람들, 이렇게 직역할 수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저는 이제 술을 만드는 과정을 저는 잘 모르지만 학자들이 이제 이 표현을 이렇게 해석해요. 포도주를 만드는 과정에서 포도주를 제때 걸러내지 않아서 바닥에 가라앉은 찌꺼기가 껌딱지처럼 탁 달라붙어서 요지부동하지 않는 상태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이 술 찌꺼기가 착 달라붙은 고착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런 거죠. 자기들의 어떤 세계관이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세계관과 자기의 생각 위에 아주 단단하게 굳어져서 요지부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상태인 거예요. 자기 생각이 딱 고착돼 버린 사람들인 거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굳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고착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살아온 삶의 방식과 자기의 생각으로 굳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아니든 교회 밖이든 사회생활 하든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자기 생각이 아주 강하게 굳어지고 응축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주변에서 누가 어떤 얘기를 해도 듣지 않고 누가 뭐라 해도 똥꼬집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돌같이 굳어진 사람이죠. 특히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더 많습니다. 이런 거죠. 나도 교회 좀 다녔는데 내가 살아오고 배워온 교회와 신앙의 터 위에서, 전통 위에
굳어져 버린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열어야 되는데, 말씀에 나를 계속 열어야 되는데 오히려 나의 관습과 내가 해온 신앙생활의 방식, 혹은 어떤 사람은 자기의 생각과 이데올로기, 자신이 가진 어떤 사상의 찌꺼기처럼 굳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게 아니라 이데올로기적인 성서 해석을 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어렵고 은혜를 받기도 어렵습니다. 자신의 생각의 틀, 자기의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있는 거죠. 나의 신앙 방식, 나의 알량한 인문학적인 지식과 이성적 혹은 과학적 지식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어서 그게 술찌꺼기처럼 굳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성경을 배우려고 하기도 보다 나 내버려둬, 나 그냥 이렇게 교회 다닐래, 굳어져 버린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 하면 되지, 뭘 또 성경을 배우고 말씀을 배우나.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그 신앙이 건강해질 수 없습니다. 술찌꺼기처럼 나의 살아온 교회 생활과 교회 관습이 굳어져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어지럽히고 혼란을 줍니다. 근데 선지자 스바냐는요, 그런 술찌꺼기처럼 굳어진 사람을 구체적으로 또 이렇게 표현해요. 12절 후반절인데요, 그 사람들이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이 찌꺼기처럼 굳어진 신자들은 그들의 내면 깊숙한 곳에 어떤 세계관이 있느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별로 이 세상에 관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한 20년 다녀보니까 신앙생활 별거 없어. 주일날 교회 안 와도 별로 큰일 안 나더라. 교회 열심히 믿어도 별로 복도 못 받더라. 찌꺼기처럼 굳어진 것이죠.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성전에 나와서 예배도 합니다. 찬양도 적당히 합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실제로 별로 개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그 사람의 신앙은 실천적 회의주의자인 거예요. 찌꺼기처럼 굳어져서 미지근한 신앙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들은 어떻냐, 1장 6절에 따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교회를 오고 예배도 드리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여호와를 구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신앙이 무뎌진 것이죠.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더 뜨거워지고 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들은 술찌꺼기처럼 자기의 관습에 굳어져서 신앙생활은 오래 했지만 뜨겁지도 않고 그렇다고 차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이 돼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무뎌져 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것처럼 안타깝고 힘든 사람이 없어요. 교회는 다니지만 신앙의 생명력을 잃어버린 거죠. 교회는 오지만 실질적으로는 무신론자인 거예요. 한국 교회의 문제는 바로 이거죠. 교회는 오지만 실질적인 무신론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집과 나의 힘과 내가 가진 돈을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왜? 나한테는 집도 있고 포도원도 있으니까, 돈도 있으니까. 뒤에 나오는 표현이었죠. 그러니까 공경에 처하면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나를 구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생각하는 그들의 재물이 노략될 것이다. 네가 지금 돈 믿고 까부는데 그 재물이 노략될 것이고 너의 집이 황폐하게 될 거다. 너희들이 그렇게 재물을 믿고 집을 믿지만 그것을 내가 황폐하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심판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런 사람들, 야, 하나님은 복도 주시고 화도 내리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등불을 들고 샅샅이 찾아내어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스바냐가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세 그룹 중에서 혹시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이 스바냐의 말씀 중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신앙과 삶은 결코 분리되지도 않고 분리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신앙이 건강한 사람, 예수를 바르게 믿는 사람일수록 종교 행위에만 매몰되지 않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사회생활이 또 오로지 돈 버는 것에만 매달려 있고 거기에 지배당하고 있다면 실상은 예수님이 주님이 아니라 바알이 우리의 주님인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한 주 동안 보내는 곳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죽어가는 영혼은 없는지, 고통과 고난당하는 사람은 없는지 끊임없이 등불을 들고 살피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스바냐가 2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스바냐가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을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체다카를 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찾는 것과 공의를 구하는 것을 동의어로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을 우리는 교회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으로만 생각하지만 오늘 스바냐는 하나님을 찾는 것을 그렇게 종교 행위로만 국한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사람이라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찌꺼기 같은 굳어진 신앙이 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살아계셔서 오늘도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찌꺼기같이 굳어진 신앙이 되지 않으려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경험돼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험하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내던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경험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추구하고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도 머릿속으로 고민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이 뜻하시는 곳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뜻하시고 인도하는 곳에 내가 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하더라도 내 욕망을 요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아가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우리는 기도의 응답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온의 교회가 물질의 노예, 바알의 노예, 실천적 무신론자가 되지 않고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다 맛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해요. 성령의 임재가 필요해요. 성령께서 공급하시는 힘이 필요해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배워가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구하며 성령의 임재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무서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술 찌꺼기 같이 가라앉은 사람들을 내가 심판할 것이라는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를 멸망시키고자 함이 아니요 다시 하나님께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려는 것임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며 다시 주님 앞으로, 주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시온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